예, 오늘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시리즈 설교로서 전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은 거기에 9번째에 해당되는 마지막에 해당되는 절제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키 아시죠? 스키? 예, 스키 타는 거를 제가 한번 2번 정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스키를 타봤는데 항상 스키를 타기 전에는 항상 강사가 나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은 평소 이렇게 쪽바로 가다가 이제 멈춰야 할 때 브레이크, 그때는 반드시 이 발을 A자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A자로 만들어줄 때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멈추게 되는데, 속도가 낮을 때는 이렇게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이렇게 하면 섭니다. 하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를 때 제가 해보니까 이 A자로 속도가 빨라질 때 A자로 해버리니까 A자로 그대로 그냥 싹 빠르게 가버리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넘어지는 걸로 해서 그것이 브레이크로 잡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브레이크를 배웠지만 이게 능숙하지가 않으니까 조절되지가 않더라고요. 저랑 같이 왔었던 어떤 분이 옆에서 타는 걸 봤는데 막 쑥쑥 내려가더라고요. 쑥쑥 내려가길래 와, 처음 탄 친구 너무 잘 탄다. 그래서 속도도 내고 쭉쭉 나간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만나서 물어보니까 자기도 세울 줄을 몰라가지고 죽는 줄 알았대요. 그냥 쭉 내려가고, 근데 잘 타는 게 아니고 세울 줄 몰라서 그냥 쭉쭉 내려갔다 그래요. 브레이크 방법을 터득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이것을 터득한 사람은 내리막길이라든지 뭐 어디든지 신나게 좀 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좋은 브레이크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멋진 차, 뭐 벤츠, 뭐 200km를 달리다 한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멋진 차가 아니고요. 그것은 아주 무서운 흉기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 브레이크와 같은 이 장치를 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 성령의 열매 9번째 열매, 이 바로 절제인데요. 순서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가장 더 중요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열매 중에서 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머지 열매들이 맺기 위해서는 가장 또 필요한 그런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헬라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윤리 중에 하나가 이 절제라는 것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쓴 이 국가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도 주장한 4가지의 덕이 있었습니다. 지혜, 용기, 절제, 그리고 정의.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이 위대한 철학자도 이것을 절제를 되게 중요한 덕목으로 선택을 했고요. 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도 실천할 때에 13가지 덕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절제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절제 없이는 어떤 훈련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만큼 무절제한 생명체도 아마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사람, 좀 뚱뚱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돼자로 시작하는데 두 글자 뭐라고 시작하죠? 예, 그렇죠. 돼지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 제발 좀 너 돼지같이 좀 먹지 마라,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예전에 저를 평소에 잘 아시던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김진복 전사님은 굉장히 소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닌데? 나 대식 가고 나 많이 먹는데? 저 엄청 많이 먹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아니, 적게 먹는 소식이 아니고요, 소같이 많이 먹는다고 해서 소식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도 맞구나. 나 대식가인데 소같이 먹는다 했을 때 그것도 좀 맞는 표현 같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그 당시 때 한 끼에 라면 7개를 먹었습니다. 이런 소리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한 끼에 라면 7개를 먹고 밥을 말아서 먹고, 물론 지금은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제가 대동교회에 올 때에 12kg를 뺀 상태로 왔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생겨 먹지 않았었고요, 더 이렇게 생겨 먹었었어요. 15kg가 더 쪘는 상태였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었어요. 먹는 거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쓸데없는 이 자존심이 있어서 제가 더 먹게 되고
더 위를 늘려버리고 뭐 이런 거 자존심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뭐 맛있는 거 뭐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권사님들이 막 계속 주세요. 계속 주시는데 저는 이분들에게 실망감을 주서는 안 되겠다. 있는 대로 다 먹어드렸죠. 그러니까 와 진짜 잘 먹는다. 나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막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저 사위 삼아서 데려갔으면 집안 거덜났을 겁니다. 제 괜히 데려왔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예전처럼 그렇게 짐승같이 먹지는 않습니다. 권사님들 막 이렇게 집사님들이 이제 뭐 주시면 죄송합니다. 저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절제하게 되고 그래서 짐승같이 먹고 지금 사람같이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시 돼지로 넘어와서요. 실제로 돼지들은 위장에 70%, 80% 정도만 차면은 더 이상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식으로 고생하는 돼지는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 삶 가운데는 우리 속에서 가득 찼는데 입에서는 맛있으니까 머릿속으로는 계속 집어 넣으래요. 그러니까는 몸에서 어떻게 돼요? 몸에서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소화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할 수 있으면 소화제가 필요 없는데 절제가 안 되니까 소화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돼지같이 먹는다라는 표현이 그 표현보다는 어쩌면 인간처럼 무식하게 먹는다. 어쩌면 이 표현이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개미들은 아무리 부지런하고 일을 많이 한다 해도요 과로사하는 개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세계는 어때요? 누가 과로사해요?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성적인 욕구만 봐도요 동물들은 번식하기 위해서 짝짓기 기간에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지고 강제적으로 그것도 쾌락으로서 바꿔서 하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절제가 가장 필요한 생명체는 바로 이 짐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절제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는 이게 바로 절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욕망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인간의 욕망을 보니까 육신의 정욕은 먹는 것, 성적인 욕구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안목의 정욕은 쾌락과 사치, 또 이생의 자랑은 물질과 명예욕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을 유혹하는 이런 욕망들은요 너무나도 강해서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라는 것에 걸리게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영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20대 초반에 하루에 5편씩 2년 동안 봤어요. 되게 많이 봤죠. 뭐 영화 감독할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봐왔다고 하는데 저는 20대 초반에 그렇게 하면서 영화를 좀 봤었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슬픈 영화를 보니까 제 마음도 슬퍼지는 거예요. 현실과 영화의 세계랑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같은 영화, 슬픈 영화를 14번을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인공 여자한테 빠져들게 되고 주인공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현실과 이상을 구분을 못하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제가 또 젊은 시절 때 또 뷔페집이라든지 또 먹는 거 얘기 나왔습니다. 뷔페집에 가서 너무 많이 먹어서 나오면서 제가 소화제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꽉 차가지고 너무 힘들었을 때 제가 그때 소화제를 먹으면서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짐승이구나. 더 이상 짐승같이 살지 말자. 그래서 제가 뷔페집에 가면 굉장히 절제하고 더 조금 먹으려고 그런 애씀이 있는데 그게 하여튼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식탐에 많은 사람이 또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구 이거 제어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술, 담배, 마약에 대한 욕구 끊기 참 이거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도박이라든지 참 끊기 어렵습니다. 청소년들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혹 끊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우리 여자분들 특히 쇼핑 중독이라든지
또 어떤 분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재미에 들려서. 우리는 각자에게 정말 끊기 어려운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무절제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원래 조건은요. 몸은 자기 필요에 맞게끔 잘 반응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기에게 좋지 않은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동물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면 인간이 바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좋은 생각, 항상 좋은 의식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생각이 이것이 습관화가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요, 욕망이라고 합니다. 욕망이 통제 못할 정도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요, 또 중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절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절제가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몸에 무리를 주고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중독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중독의 현상들은요, 애정 결핍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 만족의 대상을 찾아서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술에서 찾고 도박에서 찾고 성적인 유혹에서 찾고 결국 습관화가 되어서 중독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요, 사랑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들을 부지런하게 우리는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욕망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는 싸울 때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특히 혼자 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욕망에서 쉽게 넘어가기가 되게 쉬운데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또 노동하는 것도 좋고요. 또 유혹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처음부터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내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바로 그런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 앞에서 대놓고 장난치는 학생은 없습니다. 몰래 장난칩니다. 지금 선생님이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그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코람데오 정신을 가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절제해야 되는 그 이유는요,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싸움이 있는 자는요, 절제해야 된대요. 왜요?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올림픽이라든지 전국체전이나 목표가 있는 이 운동선수는요, 반드시 절제해야 됩니다. 체중 관리합니다. 먹는 거 절제하고요, 함부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요, 조심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TV를 보는 것을 삼가하고 노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오직 공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모습이 만약에 없다면 그 근본된 이유 중 하나는요, 목표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육상 경기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천국이라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은 결승점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뛰는 사람 중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 신고 뛰는 사람 봤습니까? 금으로 도배된 그런 시계 뛰는 거 봤습니까? 금목걸이 봤습니까? 휴대폰 들고 뛰는 거 봤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게 다른 데에 정신 팔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돌아서거나 주저하지 않아서 되는 거죠. 왜? 한 곳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절제하며 경주에 충실한 사람만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중력은요,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절제력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못이 있지 않습니까? 못이 이 단단한 나무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이 집중력에서 나옵니다. 쓸데없는 곳에 힘을 주는 것을 절제해버리고 오직 이 못이라는 것, 그 한 곳에 집중할 때에 그 힘이 구멍을 내버리는 거예요. 추운 남극의 태양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태양이나 추운 남극의 태양은 똑같습니다. 근데 환경은 너무 추워요. 그렇지만 돋보기로 한 곳에 집중하면요, 그곳에 불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절제는요,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 낭비하는 것을 자제하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죄악된 욕망으로서 우리가 낭비할 것을 자제해버리고 오직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한 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었던 책인데 많이 읽으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만 해주시고 제 얼굴을 바꿔주십시오. 이 책은 유명한 실험을 좀 다루고 있는데, 심리학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절제하는 테스트를 했는 그런 책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과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과자지만 서양식으로 말하면 마시멜로라는 걸 줬습니다. 주고 선생님이 얘들아, 이 먹을 걸 주고 나서 참고 내가 잠깐 나갔다 올 때까지 한 15분 정도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2개를 줄게 라고 약속하고 선생님이 나가요. 이때 세 부류 아이들을 실험하게 됩니다. 한 부류, 두 부류, 세 부류. 첫 번째 부류는 주자마자 바로 먹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부류는 1분, 3분, 5분, 7분 참다가 먹어버리는 아이들, 이게 두 번째 부류였고요. 세 번째 부류는 끝까지 15분 정도 참아서 선생님이 돌아와서 다시 먹을 걸 하나 더 받았던 그런 세 부류의 아이들에 대해서 실험했던 내용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그 이후에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고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 뒤에 15년 뒤에 그 아이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그런 실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해 보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렸던 이 아이가, 절제력 있는 그 아이가 대부분 공부도 너무나도 잘했다는 거예요. 절제력이 있으니까 엉덩이도 무거웠던 거죠. 공부를 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는데 원만한 되게 인간관계를 되게 잘 이뤘다는 거죠. 왜? 절제력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뭔가 좀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행복한 삶, 만족된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참지 못했던 그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아이들 중에서 폐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뭔가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실험을 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절제력이 있는 아이가 공부도 잘했다는 얘기고요, 사회에서도 성공한다는 그런 실험 이야기였어요. 먹을 것에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절제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고, 그것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어낸다고 하는 이 책의 요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작은 것, 먹는 것에서 절제하는 건 더 큰 것, 사회를 진출했을 때 이것이 연결돼서 절제를 잘 할 수 있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절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정해놓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인생의 목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일상생활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쉽게 목표를 정하고 결심하는 것 참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제발 나 좀 살 좀 빼자, 뭐 나름의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많이 정해놨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표가 있어도 목표 의식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살 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10kg 빼야지 말로만 하고 의식은 부족해요.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주로 이런 것을 성공하게 되냐면요, 병원에서 어떤 큰 진단을 받았을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죠.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또 젊은 여자분들은 야,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야, 적어도 이 드레스에 내 몸이 좀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결혼식장에서 내 드레스가 막 터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강한 의식을 갖게 되면 열심히 실천하게 되고 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방송에, TV에 출연하게 되었을 때, 그때 뚜렷한 목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뭔가를 이뤄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절제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분명한 목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절제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또 다른 하나 이유는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정체성이 참 부족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삼손일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 받았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성 때려 눕혔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여자의 문제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삼손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구별된 나실인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런 의식이 없었고 그런 자각이 없었기 때문에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 지도자였고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있었다면,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란다면 이처럼 방탕하게 살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 너 아담아 지금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어쩌면 아담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말씀이에요. 그 이름 부르는 말씀, 도대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진보가 참진짜의 복복자, 진짜 복이 네가 되어야 하는데 네가 지금 과연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진보가, 그런 말씀을 내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거는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어머니 수산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이 수산나, 이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는 항상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조금 필요한 질문인데요, 어머니 수산나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니? 묻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습니다. 누가 그 일을 시켰니?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전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라는 존재가 나이가 있고 임신을 하게 돼서
자기 뱃속에 아이가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는 순간, 자기 자신이 엄마고 산모다라는 의식을 가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걸음걸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전에는 막 뛰어다니고 계단도 두세 개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 순간부터 배를 쩍 내밀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걷습니다. 전에는 콜라 사이다 뭐 폭탄해가지고 막 먹지만은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커피도 안 먹고 절제하게 되고 안 먹습니다. 왜요? 내가 한 여자가 아니라 내 뱃속에 한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만 먹이려고 하고 있고 태교를 하면서 내 몸을 다스려가면서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절제하는 사람으로서 만들어가는 그 변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절제의 문제는요, 감정 조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면 참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옛날에는 이 분노를 너무나도 참고 살아서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화병이 됐죠. 그런데 요즘은 그 참고 아니고 요즘은 그냥 바로 분노를 폭발해 버립니다. 심심하면 버럭하고 울컥대고, 의학 용어로 쓰는 이건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뚜껑이 열려버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이 어쩌면 참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분노 표출은 어쩌면 감정 문제에 있어서 참 정당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아멘. 사람이 분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거나 하루를 넘겨가지고 그 마음속에 복수를 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노라는 것은 자신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에요. 이것을 억제하게 되면 화병이고요, 어느 순간 참지 못하면 이것이 폭발하게 되면 이거는 폭탄으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억제하는 것은 좋지 않고 잘 풀어내는 것이 좋은데요, 감정 조절을 소중하게 여겨서 분노가 잘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분노와 절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가 있어요. 분노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뭔가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화가 났으면 바로 욕이 나가고 바로 주먹질을 이게 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할 때에 상대방도 그것을 어느 정도 알아차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화를 조금 도도내서 나도 조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쌓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을 뭔가 좀 풀어낼 수 있는 것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분노를 만들어내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만들어내는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있다면 행동으로 제도적으로 노력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환경 내가 바꿀 수 없다면 즐겁게 그 분노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일단 화가 나면요, 잠깐 멈춰야 됩니다. 진행하지 않는 것 좋습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잠시 몇 초라도 2, 3분이라도 참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분노를 마구 표출하는 것보다 절제된 상태에서 표출하는 훈련을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절제하는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우리가 뭔가 스스로를 깨닫고 동의하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욕망이나 추한 생각도 거기서 참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쩌면
탄식하면서 겪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어쩌면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분은 충분히 우리에게 분노를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제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 깨달을 수 있으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또한 잠시 멈추고 분노가 아니라 이것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낼 때에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절제,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